뭐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2달째 우리가 외출을 삼가하고 요새 또 우리가 방콕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요새는 집콕이라고 하죠. 여러분 집콕 생활을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익숙해져가는 아마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2달이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너무 이 집콕만 하다 보니까 외출하지 못하여 참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가능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시고 또 우리가 외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 발전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오늘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비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긍정적이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위 조선의 리오나르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참 이분이 재능이 많은 분이시죠.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28세에 이제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의 22대 왕인 이 정조가 특별히 이 인재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 규장각이라는 곳에서 교육과 연구 과정을 통하여 소위 정말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총망한 사람들을 발탁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 중에 이 다산 정약용은 이 정조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산은 이 개혁 사상가로서의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파 싸움이 아주 심했던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 그렇게 쉬운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또 치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다른 이 반대 세력에 인하여서 그의 길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결국 1800년 이 조선왕 이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남을 통하여 이 정약용은 관직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18년이라는 유배 생활을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산 정약용이 여러분 500권의 저서를 집필합니다. 근데 그 500권의 저서를 집필하는 가운데 주로 우리가 무슨 어떤 분야의 전문이라고 하면 뭐 한두 분야를 이야기할 텐데 이분은 뭐 역사 또는 경제, 정치, 그리고 뭐 군사, 행정, 지리, 법률, 과학, 의학 아주 다방면으로 책을 쓰는데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자산이 되는 글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경세유표라는 것이나 또 목민심서나 또는 흠문신서 같은 이 귀한 책을 남겨서 우리에게 좋은 후손들에게 참 대단한 스승이 되는 분이죠. 제가 이 다산 정약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귀향살이를 시작하는 이것을 기회 삼아 그의 인생의 가장 고단한 시기를 벅찬 역사의 한 장면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 이것이죠. 그분이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뭐 궁궐에서 많은 일을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다 정리하여서 500권이라는 책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찾아온 위기를 잘 받아들여 정말 누구도 욕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그와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정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충신인데 나름대로 분노할 수도 있고 누구를 욕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모아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왜 없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주어진 상황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저서를 남겨 후세들에게 참 스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같이 불안하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참 모든 것이 마비되고 침체되고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국가를 탓한다, 어느 지도자를 탓한다, 탓할 일들이 참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내게 벌어진 이 상황을 그냥 탓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금 내가 이 기회를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삶이 무참히 밟히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비상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두 눈이 생눈이 그냥 뽑혀 앞을 못 보는 삶으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평생 분노하고 절망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포로로 잡혀서 이방 왕을 섬기는 가운데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딱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 식사 때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연구해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체학자인 존 자웨트라는 박사가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하고 먹은 사람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세 가지 특이한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물질이 뭔가 하면 이 신비한 백신이 우리 몸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질병을 예방해주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백신이 생기더라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탁신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억제시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항체 역할을 하는 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 물질이 뭔가 하면 엔티셉틱이라고 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부제 구실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 그냥 감사하세요, 이게 그냥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영적인 도움의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우리 육신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론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이 형통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28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감사를 했던 다니엘에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감사한 다니엘이 보세요. 정권이 바뀌고 또 권력도 바뀌었지만 감사를 통해 여전히 형통하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항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 성모 수녀회에 소속된 180명의 수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사인가 하면 이제 콜링을 받아 소명을 받아 자기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수녀로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칩니다라고 해서 처음 이제 수녀원에 신청을 하고 자기의 간증문을 쓰고 그리고 자기의 자서전을 쓰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의 수녀들이 22세에 작성한 그 자서전에 긍정적 감정의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을 쓴 사람과 그 내용을 쓰지 못한 사람 아니면 그 내용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녀들 자서전 중에 감사, 만족, 행복 또는 희망, 사랑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고백한 수녀들이 60년이 지난 때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현저하게 높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다라고 했던 수녀와 가장 불행하다라고 했던 수녀의 차이를 보니까 7년에서 10년 수명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감사하다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가장 적게 쓴 수녀와 가장 많이 쓴 수녀와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연령에서든지 적게 쓴 사람이 사망 위험이 2배나 높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지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을 여는 문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또 부모님 감사합니다. 옆에 배우자가 계시죠? 여보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애들아 너무 감사하다. 또 여러분이 이제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물은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얼굴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내 옆에 여전히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비상하게 한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감사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비상하는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로 받아들여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총리로 발각됩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의 제2인자로서 이 다니엘이 인생이 비상하게 됩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포로자예요. 그런데 그 강대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 이건 대단한 일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온 한 인물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라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나고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인생이 추락할 것 같았는데 추락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메대에게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당연히 그 왕을 모셨던 모든 신하들도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죠. 물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인자의 자리에서 추락할 것 같았지만 추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숙청하지 않고 그를 다시 총리로 삼습니다. 이 다리아 왕은 120명의 방백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는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중에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임금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의 인생은 계속 비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금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하는 다니엘.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니엘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윗부분과 앞부분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할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노예 출신에다가 이미 정복한 국가인 바벨론의 총리가 다시 메데 바사 나라의 총리를 하고 있으니 다른 경쟁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대를 추락시키려고 하는데 2가지 방법을 그들이 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다니엘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시 말해 비리를 좀 찾으려고 했더니 비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2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7절 내용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법을 개정한 겁니다.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도 섬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집시다라는 법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왕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을 대적하던 이 모든 무리들이 왕에게 다음날 나가서 왕이시여, 왕이 정한 법을 왕이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빨리 이를 시행하십시오. 라고는 그러난 후에 16절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그때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신앙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야, 네가 섬기고 있는 왕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이런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상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항상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것을 감사로 해석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게 오늘 본문 10절인데,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로 해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그것을 감사로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생각의 문제인 것이고 각도의 문제인 것이죠. 감사는 선택이며 해석인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보다 해석인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조건일지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 불평이 되지만 아무리 나쁜 조건일지라도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은 사건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6장 22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기적이 일어난 일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추락시키려고 했었으나 오히려 비상하게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비상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0절을 보시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보면 위층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 되는데 위층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하가 있으면 지하 들어가서 기도하면 보이지 않을 거예요. 1층에 올라가서 1층에 하면 그냥 1층에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닫으면 보이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2층에 올라가서 이 상식은 문을 다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아니면 지하에 가서 감사 기도하면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올무를 잡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분명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지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마 오늘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사람입니다. 바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에게 불행한 미래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정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 너무나도 훌륭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조건적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기, 이게 아니라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절대적 감사를 했던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한 것 같이 그가 넘어져요, 매를 맞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감사가 힘들까요? 여러분 머리로는 감사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할까요? 어쩌면 말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걸 내가 예측하고 이미 좋지 않은 쪽으로 이것을 몰고 가다 보니 누구를 불평해야 되겠고 누구에게 원망을 해야 되겠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코로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경제가 이렇고 사회는 저렇고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고 계속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통해 여러분 정말 속 시원하게 정말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우리의 준비성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염려, 더 큰 스트레스, 더 큰 불안감을 우리에게 주진 않습니까?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는 것, 이게 긍정적이고 아니면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더 두려움과 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견, 적대시한다, 멀리한다, 이런 것이 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미래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예측한 그대로 되어지는 법이 있던가요?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과 함께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가 왕궁 교육을 받을 때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부정한 이 이방신에게 올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더 건강하게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해석하면서 그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고 두려워하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와 앞으로 전개해 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감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음에는 과거였어요. 지난 과거에 행하셨던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그래서 생활화된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앞부분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구가 이 1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에 했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지금 일어난 일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매사 동일하게 감사로 반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건이 있기 전과 코로나가 사태 이후로 우리의 삶에 전에 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시간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섬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섬기는 시간에 섬기지 못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 말씀을 읽은 시간에 말씀 읽지 못해.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정말 없는 시간에 내어서 주님께 드렸던 드렸던 시간이 지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내가 하던 그것을,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늘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매일 하루하루에 동일하게 3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이 감사 생활, 이 감사가 생활화된 이 기도라는 건 여러분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감사 기도를 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지난주 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가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고 신앙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의 언어의 습관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답습된 나쁜 언어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참한 인생,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 부자가 되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어떤 직분을 맡겨도 감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비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습관의 힘의 저자가 잭 해치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첫 반평생 동안 얻은 습관으로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습관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좋은데 나쁜 습관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이 참 안 좋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은 비약하고 약해 보이지만 갈수록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뇌에 저장되어 있는 반평생의 습관을 단숨에 다 끊어버리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것에 중독도 있다? 습관, 체질화되어 있는 거 끊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건강에도 해가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주위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워도 인생이 비상하려면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난 2달 넘게 이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몸에 배인 좋은 습관이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안에 있으면서 어떤 좋은 습관을 내가 갖게 되었는가? 또 어떤 나쁜 습관이 내게 지금 내 몸에 배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좋은 습관이 생겼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좋지 않은 습관이 생겼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난 후 소위 포스트 코로나의 삶에서 여러분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어떤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습관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 습관이 이 원어 헬라어를 보면 에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규례, 율법 어떤 그 전통을 의미할 때도 같은 단어로 쓰여졌던 에도스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라는 말씀에 나오는 전례가 바로 에도스입니다. 즉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또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규례도 바로 에도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습관에 의해 주님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매일 가르치셨죠. 매일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이건 우리를 비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기도도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그리고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체질화된 감사 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관해, 미래에 관해도 감사하지만
지금 현재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여러분 감사로 반응하는 감사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현명하게 보여지고 경험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 사역의 목장에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할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